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우리 화요 예배 모임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계속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감동을 끈을 계속 이 말씀으로 이어주셔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전하게 됩니다. 지난 그 화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영어로 lift up, 즉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의역을 많이 한 거죠. 의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원문의 그 다윗의 심정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다윗의 이 심정은 무엇이냐면 주를 우러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페시라고 하는 이 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자신의 전체를 의미해요. 자신의 전 자아, 자신의 전 삶, 그것을 전체 송두리째 주께 올리워 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묵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편 25편 1절 이 말씀 이 한 구절만으로 다윗의 인생이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자아와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온 자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중에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술람미 여인을 뽑을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윗은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제 심령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오르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때르는 자에게 다른 뺨까지 내어주라면서요. 고소하여 속옷을 뺏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면서요. 오리를 가고자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갖추라고 하면서요.
그게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까지 내어주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말라면서요.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과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를 때리고 멸시하고 비방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치 않고, 매를 맞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뢰하며, 오직 예수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결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시편 27편 말씀에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그 엄청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울 왕이 다윗을 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어요. 그렇게 죽이고자 했음에도 다윗은 그의 옷 소매를 자르는 것조차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행했던 그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장군이 되고자 한 적도 없었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삶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셨던 그분, 바로 예수.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품은 적이 없으신 분, 예수. 오직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만을 기뻐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림의 삶을 사셨던 그분 예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혼을 주께 올리워 드리나이다. 그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저 멀리 산속에서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올 수도 없었어요. 형제를 보고 싶어도 보러 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충직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한 그 일에 충성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깊은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을 드리며 살았던 그 다윗의 삶,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적도 없어요. 장군이 되고 싶은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여, 내가 너를 세우리라. 예수를 믿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믿음이에요. 세상 성공이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축복으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들사람이 되어 사냥꾼이 되어버린 그 에서마저도 한 민족을 이루는, 한 나라를 이루는 축복으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위했다면 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야 했습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금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다윗은 오직 주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이 부끄러움을 당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그 블레셋의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한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모습처럼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왕으로 있는 그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이 두려워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서 떠난 그 다윗의 그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였고 핍박을 당한 즉 내가 참았으며 비방을 당한 즉 내가 권면하였노라. 이때까지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세상에서 더럽고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그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쓰레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여김을 받은 그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세상에서 여호와의 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삶, 그것처럼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그 모습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볼 때의 그 기쁨처럼 더 기뻐하는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지고 그 모습이 부럽다면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 모습이 멋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없다면 다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아가서 1장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이 술람미 여인을 그의 가족들은 미워하고 버렸어요. 다윗 역시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당연히 형성되어져야 할 그 관계마저도 그 관계에서마저도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맞아요. 비극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환경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그의 삶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이 또한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입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삼 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이 바라는, 주를 바라는, 이 바라는 히브리어가 카바입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사실은 제가 이 카바라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서두가
1절 말씀에서 너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그 의미는 그 말씀이 삶에서 지켜지고 바로 그 말씀이 삶에서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영원한 계명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생명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뿐인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 뻔히 알 수 있어요. 뭐냐? 무늬만 부부구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구나. 어느 부부가 있어요. 어딜 가든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다녀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야, 저 부부는 사랑하는구나. 서로 마주 볼 때마다 웃고 있어요. 야, 저 부부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종일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자아를 올려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종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전심으로 갈망하며 전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다윗은 세상을 이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가만히 계시지 못해요. 다음 주에는 카바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